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간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상황은 출애굽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새로 태어나는 그 아기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 잃어버리느냐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그대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로 가져와서 보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완전히 믿음의 패잔병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 어두움의 세력의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피시면서 은혜 나누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피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자, 애굽 왕이 아기를 낳을 때 도움을 주는 산파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에게 사실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하지요. 남자아이면 그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만행을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강제로 저지르라고 지금 막 시키고 있는 것이죠. 애굽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 애굽 왕은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살아있는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그 신이 하는 말 모두가 절대 복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태양신이 힘없는 히브리 두 산파 여인에게 그 태어나는 생명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도전이고 또한 명령이고 거역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지요. 바로 이 두 산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과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느끼는 세상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면 뭔가 내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스러운 상황도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도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그런 세상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삶의 원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분별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죽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그것에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가고 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 없는 우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이런 도전과 사탄의 교묘한 꼼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준비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산파들이 그런 왕의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했을까? 오늘 말씀 17절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산파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20절 보십시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17절 말씀만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17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애굽 왕의 명령은 불순종했습니다. 따르질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잘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 세상의 두려움에는 눈길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길을 돌리는 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냥 두렵다고 해서 무서움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라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앙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왕보다 더 은혜와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야. 나로 하여금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그 장소, 그 믿음의 장소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갖고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바로의 위협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바로왕 그가 명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산파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 상황을 믿음과 지혜로 헤쳐나가는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저 두 산파가 분명히 애를 봤는데 남자아이, 그 히브리인들의 갓난아이가 죽어나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단박에 들리죠. 그럼 분명히 문초를 당할 것이고 거기에서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보면 이 산파들이 왕에게 불려가서 어떻게 된 연유냐인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를 낳고 다 산후 처리를 해서 우리가 남자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움직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지혜도 주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이 산파들에게 맡기지 않지요.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해산하는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처리해 나아가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파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여인의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과 죽으면 죽으니라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한 충성을 통해서 이 두 여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욱더 애굽 땅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주심과 또한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와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 부분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드시고 바라다보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믿음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때로는 정말 세상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선택하고 우리에게 강요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분별하며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